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참 광야와 같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육신의 깊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오래 지속된 어떤 가난의 문제들, 깨어진 관계의 상처들 앞에서 인생은 참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무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 손을 툭 하고 떨어뜨리죠?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했지만 좌절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할 때 두 손을 툭 하고 떨어뜨리게 됩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린 상태, 그게 바로 늘어진 두 손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 역시 이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두 손을 늘어뜨린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나간 이 마지막 말씀은 스바냐서의 결론입니다. 캄캄한 절망과 두려움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며칠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타락과 우상숭배, 너희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벌하시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임박해져 있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결론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저 바벨론 잔혹한 이방 민족의 군대가 곧 있으면 이곳을 지나고 우리를 짓밟을 텐데 그 위협과 공포가 여전하고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닌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볼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화과 잎과 열매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 잎이 푸를 때 외양간에 소와 양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임을 아는 자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선지자가 고백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쁨과 소망도 이 세상의 어떠함,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신에게, 그 존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세상의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에서 기초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주요한 대상은 주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조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내 형벌을 이미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산산조각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감히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람의 핍박 따위가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은 잠깐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결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올가매던 가장 큰 산을 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눈앞에 몰아치는 세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여러분 다시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짜기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해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삶 한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시위 현장에 휩쓸린 적이 있습니다. 최루탄이 근처에서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길을 가는데 눈도 못 뜨겠고 콧물도 나고 매캐한 연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이상하게 그날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 안 무서웠을까? 옆에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무서워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운데 계시니라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그 한복판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저 멀리서 여러분 구경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지만 찢어지고 상처 입은 내 삶의 가장 남루하고 아픈 한복판으로 찾아와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버티고 서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왕이 지키시는 백성은 결코 화를 당하지 않고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과 자격이 아닌 나라는 존재를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하고 압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절정이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따집니다. 내가 돈을 잘 벌면,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나를 환영하고 칭찬하지만 실패하고 병들고 늙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격을 따지게 돼요. 내가 요즘 기도를 잘 못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1차적인 대상이 유다잖아요. 유다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그들이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가져다가 버려도 시원치 않을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속상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아주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든 아이를 가만히 쓰다듬고 있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기쁨을 느끼는 원동력, 내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유가 이 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벅찬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내 자녀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내 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벅차게 기뻐할 때가 있는 거죠. 자녀가 잘하면 좋겠지만 잘해야만 기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떨며 또 고통당하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요동치는 두려움을 잠잠하게 달래주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우리를 향해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부르듯 다정하게 사랑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공로를 세웠거나 완벽하게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낳은 천하보다 귀한 자녀이기에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노래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상황이 나아지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또 상처투성이인 내 인생의 한복판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에서 여러분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임을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삶 앞에 여러분 당당히 걸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